자기가 농산물, 자기의 소산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첫 새끼, 이제 난 소산물 첫 새끼를 가지고 기름과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흥명한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분명했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너무 동생입니다. 아벨은 동생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은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면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하면서 어느 날 이제 그 동생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처음에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그런 살인자의 악인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은 가인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자기에 맞춰서 제사 받는 분이 내가 드리면 받는 것이지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정말 목축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소산물이 소나 또 하나는 말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짐승을 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물론 농사도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계절을 알아야 되고 지금 말하자면 24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또 걷어들일 때 걷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비가 오나 안 오나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니까 또 농작물이 말라 죽지 않을까 훨씬 정말 이렇게 마음을 타면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제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이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지만은 아벨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말이나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은 1년 12달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을 끝나는 거 아니고 또 소 배변을 버립니다. 그럼 그것을 또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 365일 부지런해야만 이 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가축을 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벨은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첫 새끼, 하나님은 첫 번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진노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기 질투, 분노하면서 동생을 쳐 죽인 그런 각오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자 보십시다. 가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왜 흥행하지 않았는가, 왜 받아주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 다음 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흥행하는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중을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다음 해를 넘기지 않고 그렇게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동생은 이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맞은 아벨은 하나님에게 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왜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됩니까?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이 스데반의 집사가 있을 때 그 시대는 지금도 말하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우리 비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원조로 말씀을 드리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반대하면서 마지막에 돌로 쳐서 죽으면서 이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도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큰 덩어리가 어둠과 빛이 있고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분류가 있는데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섰느냐? 가인의 편에 섰는가? 아벨의 편에 섰는가? 가인의 부류인가? 아니면 아벨의 부류인가? 형이라고 힘 있다고 동생이 하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시기 질투하여 분노하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의 부류에 서 있는가? 또 나가서는 아벨의 부류에 서 있는가? 부류에 서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난 것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남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색깔이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자기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성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룰 때 우리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너도 하나님 사람이고 너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나도 마찬가지고 서로 인정해줄 때에 우리 모두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너무 색깔이 뚜렷하고 너무 강력했어. 너는 죽이는 놈이고 나는 사는 놈이고 나는 똑똑한 놈이고 너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달란트를 주고 재주를 주었습니다. 그 모두 잘 어울릴 때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가 지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이제 연주자의 주의자에 맞춰서 잘 연주해 나갈 때 자기 개성을 드러낼 때 아름다운 하모니카가 나고 감동을 주는데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나 잘났으니까 나 뭐 똑똑하니까 툭 하고 바이올린대로 나 얼마나 내가 똑똑한데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막 하고 또 나가서는 하프는 하프대로 막 그냥 자기 잘났으면서 막 이건 정말 들을 수 없습니다. 소음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차라리 정말 그 주의자에 맞춰서 우리가 모두 다 자기 개성을 맞추면서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하모니 또 감동을 주고 나도 역시 감동을 받고 세상에 덕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잘나는 맛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만 정말 의인은 한 톨의 미랄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 나의 이웃도 나가서는 또한 국가 민족을 사랑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배가 있는데요.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탔고 라비가 탔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공이 이제 열심히 배를 져서 이제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배가 훌렁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라피가 탔습니다. 아버지가 탔고 아들이 있고 사공도 있고. 그런데 배가 뒤집어졌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건져야 됩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수영을 잘합니다. 둘 중에서 아버지를 건집니까? 아니면 라피 선생인데 선생을 건집니까? 누굴 건져야만 됩니까? 누굴 건지면 좋겠습니까? 아버지를 건질까요? 아니면 라피 선생님을 건질까요? 우리나라 정서는 아버지를 먼저 건져야만 되겠죠. 아버지를 먼저 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라피를 먼저 건진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 개인의 아픈 슬픔이지만은 라피, 선생을 잃어버리면은 민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보다 나은 차원의 그런 정신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그 AD 7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숙대같이 만듭니다. 쳐들어와서 정말. 근데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세계 흩어집니다. 다 살기 위해서 다 흩어집니다. 불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제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3%에서 7%가 되는데 가장 부한 사람이 이제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한 200년 됐는데 그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을 얼마나 많냐면은 5억 8천조 정도가 된다 합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그들이 미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2000년 만에 다시 미국을 회복하는, 독립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우리나라가 정말 그 일본 그 조선왕조가 망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가 왜 망했습니까? 4대 부들이 부패하여서 평바쌍만 이루고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했다가 일본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겨서 36년 동안 지배받으면서 굴욕을 겪었습니다. 알다시피 종살이보다 못하는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픈 고통 아픔 속에서 살았던 민족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히로시마, 오키나와 이런 데다 이제 북한을 떨쳐서 그들이 항복을 하고 나라를 찾아서 또 3년 만에 다시 유교를 만났습니다.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나라 쑥대밭이 됐습니다.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이 있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120년 전에 아펜셀라 원더드 토마스라는 그 승려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한 톨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됐던 것입니다. 조선왕조 같이 우리 유교 사상이 있었다면 그때 그 시대는 조선 시대는 여자들 이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인권도 먹고 그냥 양만 쌍문만 가지고 이 땅을 이루냈던 그런 시대에 새로운 눈을 떠서 이 나라 민족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포스가 이제 사슴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데 허겁지겁 이 사슴이 다 도망갑니다.
숨을 데를 찾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 죽겠습니다. 보스가 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도망가다가 막 숲에 지쳐 있는데 숲이 큰 숲이 하나가 됩니다. 야, 사슴아 빨리 와, 빨리 여기 숨어, 내 숲에 숨어. 그래 고마워. 그 숲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재밌는데 보스가 와서 와서 그러는 야, 숲에 좀 전에 여기 사슴 못 봤냐? 그랬더니 좀 전에 여기 지나갔어. 저기 올라갔어. 그러니까 보스가 알았어, 고맙다 그러고 팍 갔습니다. 산 올라갔는데 좀 있다가 이제 숲이 보스가 지나갔으니까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지? 너 살았네? 그러다가 배고파 죽겠네. 너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숲이 무슨 소리야? 난 너를 살려준 은인인데 나를 먹으면 돼? 안 돼, 먹지 마. 배고픈데 어떻게 먹어야지? 아까는 아까고 지금이야. 화장실 갔다 하고 달라졌습니다. 볼일 다 본 겁니다.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막 먹었습니다. 다 먹어치웠습니다. 배고프니까 막 먹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보스가 밑에 내려다 보니까 제가 쫓던 사슴이 저기 있거든요. 밑에서 막 풀을 먹고 있습니다. 쫓아가서 정조준에서는 빵 죽었습니다. 은인을 아무리 배고픈 은인을 먹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엔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저버립니까? 멀리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 동맹국입니다. 동맹국이 그냥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미국 정말 이 세상이 소련, 중국 저 지구에는 지금 한 200개 나라, 220개 나라가 있는데요. 다 덤벼도 미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너무너무 막강합니다. 핵무기만 해도 5,000개가 넘습니다. 소련도 물론 그렇게 되지만 소련은 적습니다. 중국은 300개에서 50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좀 길겠지만 항공모함이 12척이 있습니다. 12척이 항공 하나가 작은 나라의 어떤 군사력을 맞먹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말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청교도 사상입니다. 뉴 프론티어 사상. 영국에서 이 종교 박해를 받고 우리 신교도 개신교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유를 섬길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미국 대륙에 왔던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에 왔습니다. 첫 번째 내려서 뭐였습니까? 물론 인디언들하고 싸움도 하고 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제일 처음에 와서 미국에 왔을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에 지금 200년쯤 넘었는데 그 성도들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개척하고 오늘의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크기도 크지만은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동맹관계라는 겁니다. 동맹관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참 역사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절에서 완권에 맞섰다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공부하는 중에 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박사 논문 지도 교수가 누구냐면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승만의 이제 지도 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인연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의 이렇게 기독교가 오늘 왕성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은혜는 천년 만년 가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민족이 이만큼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성하던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배가 뜨겁지가 않습니다.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타락하면은 시험 맞으면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애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회복시켜 줍니다. 그럼 또 타락하고 이게 이렇게 자꾸만 물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주시 아니하면은 이 나라는 풍전등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 은혜 가진 우리들이 좀 더 깊이 기도하며 내 주변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또 전 세계를 생각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순교자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붕의 불길로 다시 한번 타오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하고